예, 두 번째 시간 제 37강은 제목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를 보면 무지무지하게 이제 요란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고요한 대목도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일곱인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고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무슨 사태, 무슨 일을 앞두고 잠시 고요하냐 하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일곱 나팔 불 때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잠시 고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고요함이죠. 엄숙한 고요함이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황스럽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울고 울었던 난 이것 때문에 난 웃을 수 있어. 이런 일만 벌어지면 난 늘 웃어. 또는 평소에 울었던 일 난 이런 일만 일어나면 나는 울고 싶어. 나 이런 일 일어나면 난 자살하고 싶어. 나 정말 이런 일 일어나면 세상을 내가 꺼지고 싶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라고 예측을 갖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십니까? 누가 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폭력배가 옆에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모자란 거 채워주고 이쁘다 하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행복합니까? 결국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울든지 웃든지 간에 내 곁에는 이런 것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것은 자기 곁에 있는 그러한 경우와 사람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곁에는 너를 심판하시는 분과 함께 있어라.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끝부분에 가보면, 28장부터 그 끝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씀이 너의 곁에 있다. 말씀이 너의 곁에 있다. 어떤 때를 보면, 말씀이 곁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 지키면 우리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신명기 28부 끝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면서 전제를 같이 깔아서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결국은 너희들만 사랑하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를 해도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인이 어느 정도 되어된 그 인간인지를 몰라요. 그 이유에 간단하죠. 인간이 지하고 똑같은 육체, 똑같은 인간들만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사니까 지가 잘난 존재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를 생각합시다. 부부가 방에 같이 잠을 잘 때 항상 또는 자식하고 같이 가족을 이룰 때 이 가장된 입장에서
그 아내나 자식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다 보람이 있어. 내 덕에 제 아내는 이렇게 잘 곤히 잠을 자고, 내 덕분에 애들은 식사하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밥 잘 먹고 살았는구나. 역시 나는 가장으로서의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낙제점은 안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 어떤 정거 실적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나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방식으로 항상 자기 평가를 내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질 때 이 육체에서 그런 본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육체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똑같은 인간들과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너도 잘났지만 너보다는 이런 점에서 내가 장점을 가졌어. 항상 자기를 긍정하는 쪽으로서 세상에서 자기를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버린 겁니다. 말씀을 주니까 자기 원래 육체의 본성이 뭐냐? 지 잘나면서 살아가는 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본성에다가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가 지켜보니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잘난 사람 맞죠? 라는 식으로 자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자기 무지, 자기 주제 파악 안 되는 것을 까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집대로 말씀이 원래 의도한 대로 꾸준히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래 봅니다. 아주 찐득이 같은 아주 귀신이 떨어져다 해서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지키라, 저 말씀 지키라, 십계명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그 신명기에 나온 율법 보면요, 정말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 과연 이것이 인간에게 성사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마음만 가져도 곧 지키